오늘 성경은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만드는 그런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서두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귀한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는 부분, 전도자와 교회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드러나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늘 고맙고 감사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후원과 그분의 기도를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우리의 인생 관계 속에서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이 좀 몇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좋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잘 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에 고맙습니다. 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마음이라 믿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서로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만이 확인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는데 감사가 나와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귀한 교인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후원해주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염려해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병들지 않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이면에는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연. 여러분,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연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은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없어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누가 내 인생 관계를 대신 챙겨주며 필요를 채울 수 없어요. 내가 그와 관계 속에서 맺어내는 게 삶이 내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감사한가?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대상이 떠올라지게 되고 확인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정말 멋진 사람의 관계라고 봐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뻐요. 슬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삶에 정말 에너지가 솟게 만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이런 귀한 분이 내 삶의 일부분에 동행하셨다는 거, 함께 살고 있다는 거,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의 관계를 오늘 여기서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주님의 교회에 서로 다른 지체로서 섬기며 사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때 드린 분들을 2부 예배 나오시면 못 만나요. 그렇죠? 근데 1부 예배 나오시는 분은 계속 1부 예배만 나와. 2부 예배 나오시는 분은 계속 2부 예배에 나와요.
그럼 같은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사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매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중에 서로 좀 가까이 좀 만나고 주중에 좀 가까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좋은데 그거는 더더욱 안 되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어가야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의 필요와 그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하는 자들에 의하여 잡혀서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처지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서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사랑을 폭발시켜내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때문에 내가 고마웠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내가 살만하다. 내가 너희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랑의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너희는 나의 매임과 나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야.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는 소리는요, 여기 매임과 또 복음 전하는 일이 고난이 있었거든요. 이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해 주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가.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너 내 마음에 있다. 연속곡 드라마 한 대사죠. 파리의 여인, 너 내 안에 있다. 그죠? 박신양이가 그런 말 했죠. 기억하세요? 유명했는데 그거. 너 내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누가 마음에 들어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죠. 또 누가 있나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그죠? 친밀한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다 누가 들어있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빼내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왜 자꾸 떠오르는 거야 하면서 막 지우려고 그래요. 빼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간직하기 원하고 오래오래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며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워하는지, 가고 싶은지, 너희들을 만나고 싶은지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하셔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표현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게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뭐랄까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리스도의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데,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의 감정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때 그 내면의 자리를 심장이나 또 이 내장에 표현했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그렇지, 이 가슴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면 가슴을 두드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입니다. 자기가 품은 마음,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령,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가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아니? 지금 보고 싶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고 싶다야.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교회예요. 너무너무 곱게 믿음으로 잘 커낸 교회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지역에서 더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가로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저리 가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갈 길이 막히게 어떤 여건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획한 대로 내 계획은 저쪽인데 주님은 딴 쪽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될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데 마케도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환상 중에. 그때 깨어나서 환상을 동료들과 함께 나눴어요.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했을 때 그 전도자 일행이 말하길, 이건 주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로 갑시다 했을 때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뱃길이 열리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마침내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아직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바닷가를 향하여 가서 바닷가 어딘가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나요. 몇몇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유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강권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요. 나를 그리스도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그 집 식구들 모두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그 집이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자원하여 헌신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그곳의 간수가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그곳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고 해서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해먹던 그 주인,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한 거예요. 여자애를 온전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점을 안 치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수입이 끊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 아시아 사람이 이 유럽에 와갖고 그냥 그만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서 고생하고 매를 맞고 시달렸는데 그날 밤에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고 삭고가 풀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의
옆에 찬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관할하에 있는 죄수들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거예요. 옥문을 부수고 나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죽지 말라 막았었어요. 그때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길을 알게 했을 때 그 가족이 모두 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에 또 새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사람들로 인해서 펼쳐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늘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 가지며 동참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선교 현금을 보내주고 때로는 추위에 춥지 말라고 따뜻한 옷도 보내주고 필요한 물품을 부족함 없이 보내주는 교회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영치금도 넣어주고 감옥 딥수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 보내주었어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얼마나 그들이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오늘 편지 서두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고맙게 여기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안에서 크고 자란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다.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방언을 다 말하고 신령한 언어를 표현하고 통변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올해 우리가 너희도 사랑 안에서 모든 걸 행하라고 표를 가지고 이제 1년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유난히도 올해 갈등도 많고 싸움도 있고 막 다툼도 있고 사랑을 싫어하는 사탄의 역사가 막 있었음을 저는 보게 됐어요.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사랑하며 연대하는 걸 얼마나 방해하고 싫어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사탄이 너무나도 해방을 해요. 이거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막아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말 아니에요. 자기가 옳아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얼마나 죄악투성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 안에서 촉촉히 젖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외마디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너무 소중한 기도 아니겠어요? 네.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헤세드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예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절절히 차고 넘쳐 흘러야 우리의 주변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치유를 얻고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행복해요. 조금 가난해도 행복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요, 부모 자녀가 사랑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따뜻하게 살아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질 없이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물질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좀 빈한 것뿐이에요. 상대적으로 딴 사람에 비해서 적다는 거지, 나 안 부족해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게 부족한 건 뭐냐? 사랑이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내게 더 넘쳐 흘렀으면 좋겠는데, 나를 점점 더 박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하는 게 있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주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자. 주님의 눈으로 좀 보는 눈이 있기 바랍니다. 내 이 못난 눈으로 보지 말고, 이 죄에 가득한, 이 들보 가득한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자비가 담겨 있고요, 거기에 긍휼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빛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 온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품어줄 때에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감지하고 느끼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목숨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타인을 위해 고통도 함께 감내하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한 권사님이, 목사님, 암흑의 성도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틀 전에 죽었는데 지금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이 얼마나 신라 같고 아주 약했으면 이제서 그게 느껴졌어요. 이제서 우리에게 감지가 됐어요. 평소에 본인이 이거를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심장이 마비가 돼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전 그 소식 들으면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지하고 느끼게 하셔서 더 좀 깊이 사랑의 관계와 유대를 만들어내어 가야 되는데, 속회와 선교회와 교구와 모든 조직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교회인데, 내 식구들도 못 챙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저는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그 가정에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뭘 합니까? 베풀고 나눔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사용할 때 가치가 발현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더 크게 빛나고 가치가 발현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 것이 되도록,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서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기도로 연합하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중보 기도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벌써 메말라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슴은 사막같이 굳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촉촉히 젖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아픈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이 또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심장이 내 속에 이식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서 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뛰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돌보는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작은 촛불처럼 희생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빠지고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작은 촛불이라도 되어서 내가 사랑의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그 속에서 자라나는 따뜻한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자리 잡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